24년 한 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개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리즈로 한국교회 역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2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산 부흥운동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집회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는 이런 회개의 놀라운 기도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 교회로 퍼져나가서 집회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 주셔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은 4년 전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원산 회개운동, 원산 부흥운동이 바로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원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원산이 어디 있냐면 강원도 속초에서 북으로 140km를 올라가면 원산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북한 땅이죠. 북한의 그 원산이 동해안 지역에 있는 속초나 강릉 같은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예요. 이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고 선교를 하셨는데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올 때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선교를 하고 또 원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120년 전에 처음 교회를 나왔던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서양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오기도 하였고,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오기도 하였고, 또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니까 쌀 얻으려고 나오기도 했고, 개모임 한다 그러니까 개모임 하려고 나온 개꾼 교인들도 있었고, 또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워서 출세할 목적으로 교회 나온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목회한 지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교회는 그대로고, 아니 교회 수는 줄어가고, 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문제다라고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여자 선교사님들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 기도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할 것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하디 선교사님이 그 말씀에 본인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설교해 왔는데 정작 자신에게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성령을 의지하며 목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만 목회해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정죄했던 교만함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막 울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른 선교사님도 같이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을 감동을 이 선교사님이 받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하디 선교사님이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백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 의사였던 것에 대한 우월감, 교만함,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정죄했던 자신을,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교인들 앞에 고백했어요. 그가 눈물로 고백하였어요. 그런데 그 하디 선교사님의 이 회개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런 죄인이라고, 선교사님 나도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나도 부끄러운 죄가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원산 부흥운동이에요. 하디 선교사가 그 이후로 인도하는 집회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인도하는 집회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어요. 감리교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다가 감리교, 장로교가 함께 연합하여서 집회를 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때에 감리교와 장로교를 함께 교단을 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미국 감리교에도 남감리에 북감리에 장로회도 막 갈라져 있고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함께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목회자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연합 집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1907년 1월 달에 추운 겨울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성도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마치 제주도에서 평신도 영성수련회 모인 것처럼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몇십 리를 그냥 추운 그 겨울을 고개를 넘고 제를 넘어서 평양으로 몰려들었어요. 사경회, 그 당시에는 이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말씀 듣고 또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보름 동안 이 사경회가 열렸어요. 1월이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날도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함께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집회 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일 때 이 길선주 장로님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전날 이 저녁 집회 때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는 그레엄 리라는 선교사님이 기도를 인도하게 되는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아간 같은 자였습니다. 아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에서 얻은 승리였기 때문에, 첫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게 탐이 나가지고 자기 장막에 몰래 감추었는데 그게 다 들통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몰래 숨겼다가 들통난 게 아간이었습니다.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아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훌륭하신 장로님이 무슨 소리야? 1년 전에 자기 가까운 친구가 돌아가셨는데 아내와 가족들을 맡기고 또 그 자기 재산을 맡기면서 잘 관리해달라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간 같은 자라고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데에 그때도 뭐 장로님이 저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일하면서 나도 돈을 횡령했다고. 한 사람 성도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감춰진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되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집회의 성도들이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그 기도의 가운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였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를 기록했는데 마치 사람들이 장례 때 곡소리 하듯이 그렇게 엎드려서 손바닥을 땅으로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 전에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자신의 그 수치스럽고 죄악된 자신의 모습들이 다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경회 후에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로 다 흩어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면서 또 각 교회에서, 각 도시 지역에서 열린 집회 가운데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말로만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부흥운동의 결과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변화된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각 사람 가운데에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뭐라 그러냐면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걸어가던 사람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던데, 내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갔는데,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갔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변화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는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후회만 하다가 죽었어요. 회개는 자기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이야기를 전했죠. 광야에 오시는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동일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에 대해서도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도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정작 믿음의 모습이 없었고 사랑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열매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가 뭡니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훔쳤다거나 횡령한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즐기던 죄된 것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즐겨 마시고 첩도 데리고 살고 담배에 쩔어 있었는데 은혜 받은 후에 술도 끊고 담뱃대도 끊어버리고 첩도 내보내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박에 빠져 살던 사람, 10년 전에 노름하다가 남에게 빼앗은 땅이 있었어요. 그거를 주인에게 다 되돌려줬다라는 겁니다. 노비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화해가 일어났어요.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동일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영국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하러 갈 때에 많은 술집 주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고 설교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듣고 나면 사람 바뀌어가지고 술을 끊게 되니까, 술집 주인들이 술집에 파리가 날리니까 문 닫게 생겼으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못 듣게 하려고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영국 사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20년 전에 그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시기를, 끊어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배우 출세하려고 교회 왔던 사람들, 쌀 얻어먹으려고 교회 왔던 사람들, 계모임 때문에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헌신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한 달에 일주일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나는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년 52주 중에 5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2주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 준비하고 3주 동안은 각 농촌의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쌀을 얻어가는 교인들이 이제는 쌀을 교회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주단지 모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밥 지을 때에 가족들의 건강을 복을 빌면서 밥 지을 때 쌀을 따로 떼다가 집안을 지켜준다라는 성주 귀신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그 쌀을 모은 게 성주단지라 그러고 신주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성주 귀신에게 쌀을 바쳤는데 은혜 받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 쌀을 떼서 모아서 교회에 와서 바쳤던 것이 성미예요. 성미. 그래서 그 당시 120년 전에 어려운 목회자들을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됐던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쌀 얻어먹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는 오히려 쌀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얻기 위해 교회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은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흥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저함이 있다면 아직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릅니다.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 이후에 새벽에 기도하러 왔던 성도들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있어요. 사경회가 열려졌는데 한 방에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잠을 자는데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자기도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사님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여러분 어두울 때는 잠을 잡시다. 날이 밝으면 그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농사 지으니까 그 새벽에 여러분 농사 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땡볕에서 여러분 농사 못 짓잖아요. 빨리 새벽에 농사 짓고 낮에는 조금 쉬었다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은 농경사회에서의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은혜 받고 나서 그 새벽에 하루의 시작하는 그 새벽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농사 짓지 않잖아요. 나는 농부가 아닙니다. 나는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여러분 신갈천 나가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르세요. 그 시간에 내면서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고 또 새벽에 기도할 수 없으면 저녁에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서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120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어야 하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변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 우리의 일상이 변하는 것. 여호와 앞에서 믿음과 일상을 개혁하는 언약 공동체. 여러분, 올 한 해가 4개월 남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회복되고 개혁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변화되고 개혁되었습니까?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믿음이, 무뎌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식은 건 아닌가? 미지근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원산에서 시작되어 평양에서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